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또 예배가 끝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자꾸 이 영적인 지식을 습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고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알려고 합니다. 마치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는 것처럼 성경책에서도 자꾸 새로운 구절, 새로운 말씀 이것을 막 학습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도소 가서 사역한 분은 이분은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도소 안에서 바울 서신에 관련된 것들을 읽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지식은 계속 쌓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뭔가 읽어가지고 뭔가 알긴 알겠는데 너무 답답한 거죠. 무엇이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무슨 응답을 받으셔야 되냐? 믿음이 자라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수준을 가지고 또 말씀 받으면서 말씀을 이해하려 하고 분석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는 이 금요일 밤에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겹겹이 쌓일 때요, 그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근원적인 힘입니다. 이 힘,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힘, 그 어떤 것도 접목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그 힘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힘, 이길 수 없는 게 없는 그 힘의 근원,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힘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이름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힘을 얻고 걷게 되었고, 이 이름이 선포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이름이 선포되니까 귀신이 들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겠습니다 하고,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근원적인 힘이 계속 생기시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면요, 그 힘이 세겹줄이 돼서 점점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다른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제가 전도 현장을 갈 때 안 가본 현장, 또 못 겪어본 그런 케이스 현장을 갈 때요, 뭐 믿고 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믿고 갑니다. 다른 거 믿지 않고 나의 이 뭔가 사역의 경험, 이거를 믿기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하시면 되는 거다, 그분께서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다. 저 사람이 아무리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다, 이거 가지고 현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실제 세상을 살리는 힘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면요, 뭐가 있냐? 그 현장에는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가면 그 현장에는 불만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불만을 넘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가가지고 여러분이 그 불평, 불만, 원망이 가득한 현장에 가서 이 불평, 불만을 다 이해하고 설득하고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때 그 불평, 불만, 원망의 근원되는 흑암이 무너지고 그 현장이 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불평, 불만이 어디서 왔습니까? 원망하는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이라는
그 흐름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고 하셨잖아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불평불만 원망하는 것도 창세기 3장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늘 남 탓하고 남 핑계대고 이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왜 이렇게 자꾸 남 탓하고 왜 이렇게 자꾸 남 핑계만 대?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셔가지고 이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 또한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흐름 속에서 온 문제구나. 그래서 이 현장에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근원적인 힘을 전달할 때 세상을 잡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겹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전도서 4장에 만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다른 옆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거니와 그런데 넘어졌을 때 옆에서 부추겨 주는 사람이 없다면 일으켜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즉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가지고 싶죠. 그런데 이걸 자꾸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사람을 사귀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요, 근원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근원적인 힘을 얻고 세상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라는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힘이 필요한 현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근원적인 힘을 얻고 나 혼자 뒤집어졌다가 나 혼자 복음 듣고 다시 회복했다가 또 나 혼자 뒤집어졌다가 또 복음 듣고 회복했다가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병든 현장을 갔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마음이 병든 영혼들, 우리 주변에 육신이 병든 영혼들, 우리 주변에 후대가 병든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고 그냥 안타까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그들이 가진 갈급함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 저 사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녀가 저렇게 무너져 가는 것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될까?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이 마음 하나 붙잡으려고 막 취미 활동도 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데 늘 이 마음의 갈피를 어찌 잡을지 몰라가지고 저렇게 흔들리는 저 영혼 얼마나 힘이 될까? 딱 하나 몰라서. 그거 당신의 문제 아니고 자녀의 문제 아니라 그거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고.
원래 인간은 근원적인 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 함께를 놓쳐버리니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드는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거 한 가지 몰라가지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에 갈급함을 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현장에도 정말 힘이 필요하고요. 어느 현장에도 힘이 필요하냐? 엘리트 현장에도. 엘리트 현장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엘리트가 되면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성공하면 부러워하고 존경도 하는데요. 엘리트가 되면 될수록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하면 할수록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박감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서울대를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명문대학 나왔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왔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요, 굳이 압박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스스로 계속 자기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그러니 내가 더 바르게 해야지, 더 잘해야지, 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지. 그 누가 압박을 주지 않는데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 압박으로 몰고 가가지고 벼랑 끝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자살을 많이 하죠? 엘리트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누가 수능 시험 끝나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체 해가지고 2개 틀리던 애가 3개 틀리면 뛰어내린다니까요. 그 문제 하나가 뭐라고? 자기 생명을요 거기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압박감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니 이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정말 스스로 자꾸 무너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엘리트 현장을 보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을지, 어저께 장례식 현장을 갔는데 한 렘넌트가 공군사관학교 파일럿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저 친구 진짜 근원적인 힘을 안 가지면 위험한데, 야 성공했구나 이런 마음보다 정말 저 친구가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군사관학교 가가지고 파일럿이 되려면 그 공군사관학교에서도 탑에서 20% 안에 들어가야 파일럿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간 아이들의 50% 이상이 정신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극도로 심한 그 스트레스, 압박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애들이 이 가정의학 가가지고 약을 안 먹는 애가 찾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진짜 이 엘리트이면 엘리트일수록 더 근원적인 힘을 가진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민족 현장. 다민족이 저희 나라로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그럴 때 다민족이 가장 중점이 두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이에요.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생각에 딱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다민족들이 일을 하죠? 경제 때문에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와가지고 돈을 버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한 이 건물이 그 원룸촌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소통을 해보니까 다민족들이 되게 많이 사는 거예요.
특히 중동 사람들. 그래서 내가 중동 사람들에게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 해서 좀 만나게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 친구들은 한글을 배울 그 니즈가 없다. 그냥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3년 죽었다 생각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게 그냥 목표다. 한국인들하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사귐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도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또한도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 또한도 여기서 버는 페이가 적어가지고 많은 나라로 흩어져 가서 그 속에서 돈을 벌고 미국 땅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서 지금 경제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었는데 결국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그런 완전히 병든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이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 돈이 있으면 돼. 돈이 있으면 좋은 옷 살 수 있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다 이뤘을 때 찾아오는 이 공허함과 허무함과 우울함을 막지 못해가지고 초강대국인 저 미국 땅에 마약이 끊임없이 뻗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군산에서만 해도 술을 먹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은 이 마약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번에 이제 알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 사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약을 팔던 사람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벌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마약을 팔았다. 이거를 다 고발을 하면 형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 실제 내가 마약을 파는 그 상위층들은 얘기하지 않고 진짜 아무런 힘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 그냥 저런 주점에 술집에 가서 마약을 막 다 뿌리는 거죠. 한 번 먹는 순간 그냥 딱 각인되고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또 찾으니까 그거를 밑바닥을 쫙 깔아놓고 그 사람들을 다 그냥 경찰에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간 사냥이 돼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을 접하게 되고 그게 각인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또 마약 중독이 되고 그러면서 교도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약을 끊지 못하고 그 인생을 그 옆에 있는 부모가 그걸 처절하게 다 겪어야 되고 형제 자매가 그걸 처절하게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라는 것 때문에.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또한도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또한도 마약 청정국에서 점점 변질돼 가고 있다는. 그래서 정말 다민족에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다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색엽줄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군산 참소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냐면요,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가 오든 정신 이상한 사람이 오든 또 뭐 아동 성범죄한 사람이 오든 살인자가 오든 그 누가 와도 괜찮은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가리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도 다 살리셨습니다. 군산 참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되고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아무리 이단 어쩌고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요,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서러움에 잡힐 수도 있고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섭섭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끝내신 복음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섭섭이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신앙하고 자빠져도 그런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세겹줄이 돼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무너질 수도 있지, 시험 들 수도 있지, 섭섭할 수도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신다. 섭섭해도 상관없고 시험 들어도 상관없고 의심해도 상관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무엇 해야 하냐?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전도운동하는 흐름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어야 렘넌트답게 자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결국에는 내 영적 상태 관리하고 내 정신 마음 지키고 보호하는 자기 관리를 위한 복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이 복음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구나,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구나, 그 복음을 내가 가졌구나,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힘, 그 속에서 오는 그 천국 배경을 실제 우리 후대들이 믿을 때 그때부터 렘넌트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실게요. 참소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인도하셨냐면 이양희 목사님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양희 목사님이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 이임식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식인 줄 알았는데 소통을 해보니까 교회 헌법에도 담임 목사 취임은 없다, 담임 목사 이임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항상 교회를 품고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취임을 하면은 퇴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취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임한다. 당신에게 담임 목사직을 이임하겠다 해서 담임 목사 이임식입니다. 그래서 이 이임식을 통해 안양 동북교회 역사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정말로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서 민족 복음화에 주역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강단도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정말로 이 강단 말씀 하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강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 말씀을 받고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한 해의 방향이 될 저희 교회의 원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먼저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강단을 축복하시고 또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또 각인이 되고 또 송구영신 예배와 원단을 통해서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자 하시는지 그런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에 맞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